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사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의 비유와 그다음 포도주의 비유를 하셨죠.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두 비유를 드셨던 것이죠. 그거 눌러주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 비유를 하시죠.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재단하지 않은 새 옷입니다. 이 옷을 헌 옷에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헌 옷에 기우면 이 헌 옷이 이 새 옷 때문에 다 찢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괜찮지만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이 헌 옷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셨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렇죠? 피조물의 그런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땅을 다 디디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참 모욕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자, 율법에 예수님께서 누구시죠? 율법을 만드신 분, 그렇죠?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리고 또 율법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해석. 자, 다시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 또 그 율법을 해석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에서 그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들은 그걸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금식을 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신데도 계속해서 금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해석하실 수 있는, 완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지금 율법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완전 엄청난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서, 전문가 앞에서 그걸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수준이 어린이집 수준이야. 그럼 내가 볼 때 어떨까요? 속으로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렇죠? 계속 구경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율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율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논했던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은 뭐 그렇다 쳐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 왜 새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새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왔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믿음과 너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 새롭게 변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 그 새 옷을 기는 게 아니다. 새 옷을 잘라서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에 메꾸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구습은 다 버려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그 헌옷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둘 다 보전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주 이야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헌부대는 뭡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적 습관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가 되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옛날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헌부대는 터집니다. 더 이상 이게 팽창이 되지 않거든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이 발효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헌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 자, 예수님 자체가 새 포도주시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어떤 일을 딱 겪어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운이 좋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은연 중에 그런 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써요. 야, 너 운 좋다. 목사님 운 좋으시네요. 우리는 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운 좋아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운 좋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운이라는 대신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시려 해도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 거죠.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 생명수, 여러분 이 물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진 않습니다. 하루는. 그렇지만 엄청 목마르고 다른 것을 못 먹어요. 아무리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 뷔페 가셔서 내가 하루를 물을 먹지 않고 뷔페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물 먼저 먹어야 되죠. 생명수.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유대 땅에는 포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왜?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일부러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포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포도주시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옛날 부대, 헌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새 부대,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부대를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은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새 포도주가 전혀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해라 마라 이런 말씀보다는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새롭게 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새로워져야 된다. 율법은 내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만들고 너에게 주었고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왜 나에게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논하지 마라. 내 앞에서 율법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논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새로움을 입어라. 새로움을 입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준다.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너희는 알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새로움을 얻어서 새로움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그것이 정말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조금 변화시키시고 이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죄 사함. 왜 죄 사함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원파도 죄 사함 엄청 강조하는 거 아세요? 그 박옥수? 거기도 되게 강조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죄 사함을 강조했냐면 이게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관련이 있고 영원의 삶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그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치시고 말았겠죠. 육신적으로만 치유하시고 말았겠죠.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본질입니다. 수단은 뭐예요? 수단?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 네. 병을 고쳐주신 것은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은 죄사함인데 이 본질은 내려놓고 자꾸만 수단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돈 구하는 거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게 본질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본질인 줄 알고 수능 기도해. 저도 10년 동안 해왔죠. 제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전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제 해온 걸 여기 보셨어요, 이분들은. 제가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너무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3 애들은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나와. 엄마가 나와서 우리 아들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막 100일 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쩝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그런 기도는 다 쓸모없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수능은 누가 잘 봅니까? 누가 잘 보는 거예요? 코피 터지도록 공부한 애들이 잘 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서울대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참 잘못된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수단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단을 붙들고.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들. 이런 게 바로 본질이죠. 오늘 말씀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9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게 바로 본질이죠. 중풍병자는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사실 이 한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뭐요? 중풍병. 아무것도 누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침상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좀 정확하게 나와요.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죠. 이 당시에는 지붕이 있었어요. 지붕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지은 게 아니라 흙으로 막 이렇게 해서 지었던 거예요. 지붕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 지붕을 마음만 먹으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자, 뚫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흙이 막 쏟아지고 먼지가 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막 날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4명이 어떻게 이렇게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리다가 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민폐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친구를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 내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막 시끄럽고 분주해진 거예요. 막 쿵쿵쿵 거리다 갑자기 막 흙이 막 떨어지고 사람이 달려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위에서 막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어쨌든 이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시면서 막 다니시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자, 내려왔어요. 침상 달아서.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뭐를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실까? 예수님이 막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뭐 흙을 이겨서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막 귀에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연 예수님이 고치시긴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과연 어떻게 고치실까? 그리고 저 중풍병자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 막 그 중풍병자의 치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를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도 보셨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것 아닙니까? 너무 많다.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막 어떻게든 뚫어서 달아내린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를 고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병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왜 병보다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육신의 진짜 회복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멀쩡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병든 영혼입니다. 우리 다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저 밖에 나가봐도 다 육신 멀쩡해서 그걸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죄가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통증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그런 실패나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그렇게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인간은 겉만 보죠. 내 스스로도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데, 자,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처럼 2주 동안 했죠? 뭐죠? 뭐 해라? 다이어트 말고 금식해라. 그 다이어트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우리가 다이어트 합니까? 아니죠. 육신을 위해 합니다. 육신을 위해 다이어트. 금식과 다이어트는 달라요. 우리가 금식하는 건 영혼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무뎌지고 있고, 주님으로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주님과 영원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더 많았겠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죠? 병원이 없으니까,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 아주 작은 병인데 이게 점점점 퍼져서 중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병이건 죽었던지 중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다? 영혼이 막 예수님과 단절되고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국 형제의 죄를 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죄 사함이다. 죄 사함이 바로 참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죠.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 했습니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성 모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점쟁이도 다 거짓말이죠. 그 자꾸만 방송에서 그런, 요즘에 그런 거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연예인들 막 점 봐주고 막 뭐가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서 뭐 누구를 만나라, 어떤 사람을 만나라, 막 이런 거 해주고, 그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그런 게 나오면 막 화가 나서 돌려버려요. 방송에서. 아니, 예수님 이야기는 못하게 하면서 왜 귀신 이야기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좀 봐볼까?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고 귀신에 속는 거예요. 사람의 이 앞니를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1초 뒤도 모르고.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건물에서 이제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었던 그 엄마랑 딸인가요? 누가? 깔려갖고 1초만 알았어도, 1초만 내가 머뭇했어도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1초만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옆으로 피했던지 뒤로 피했던지 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1초 뒤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도 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서기관의 그 마음, 어찌하여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냐,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왔던 소자라고 말했던 그 중풍병자가 진짜 중풍병자가 아니라 누가 중풍병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눈앞에 와서 예수님이 이 병고침을 통해 왜 병고침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 죄사함의 능력도 있고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했던 것이죠. 수단들을 통해서 본질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정말 중풍병자가 되어서 깊이 병든 중풍병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중풍병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풍병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는데 이 영적인 육신의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이 영적인 중풍병자는 여전히 주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보셨죠? 전에도. 답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어느 게 쉽겠느냐? 그 답을 아세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어려워요? 이 질문이 더 어려운가요? 자, 인간들이 볼 때는 병 고치는 것과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이게 어떤 것이 어려운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거 말 못해요,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병 고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왜 하셨냐? 진짜 어려운 건 뭐다? 죄사함이다. 왜? 왜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것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사함을 물론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고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속과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길을 예수님께서 가셔야 이 죄사함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런데 이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단순히 병 고치는 그 능력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은 다 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막 기뻐하고 막 내가 막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수단. 본질은 죄사함. 그런데 이 본질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한다라는 선포는,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내 생명을 주면서 너의 죄를 나는 사하는 거다. 이 표현이죠. 8절에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무리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저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수단을 보려고, 수단을 구경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오한 뜻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구경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죄사함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의 죄를 주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 진짜 고백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실 때 일어납니다. 구원의 고백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는 그 전능자 앞에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엎드리고 세상의 그런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처럼 자기 의를 붙들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왜 우리의 의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의가 있어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존재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택하셨죠. 우리의 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무언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은 없어요. 그저 그분이 내 구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 모습은 감추는 그런 인생.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뭐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정말로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죠. 인간적인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질투하고, 저분만 아니면 친척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형이죠, 따지면. 그렇죠? 6개월 형이죠. 6개월 형이면 여러분 다 같은 나이여도 친척에서는 이게 있어요.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같은 나이여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형이라고 부르라고 안 했죠.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저기를 알았죠. 자기의 그 신분과 또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하면은 걸림돌이 된다. 자기의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을 향해 대놓고 욕을 했죠. 이 나쁜 놈아.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가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헤로디아, 그 헤롯의 그 딸의 생일날 이제 그 왕비가 얘기를 하죠. 너 아빠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병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병이 축복의 통로가 됐죠.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 영혼의 병,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걸림돌, 우리는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나는 내 인생이 더 날개를 달았을 텐데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되돌아보니까 그 걸림돌이 결국 어떤 돌이었다? 디딤돌이었다. 그 디딤돌이 없었으면 나는 없던 거예요. 왜? 그 디딤돌을 밟고 내가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어려움, 문제, 걸림돌들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일지라도 주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디딤돌을 놓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다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한 영생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은혜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번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